반갑습니다. 저희 12번째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번째 시간. 오늘은 나훔부터 해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공통점은 남왕국 시대에, 그러니까 지난번 시간에는 아직 남아 있었죠. 둘 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아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를 했는데, 이제 오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는, 그때 남유다를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시겠습니다. 나훔 1장 15절 말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제가 생각하는 이 각 선지서의 중심 절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나훔서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나훔 1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의 심장이죠. 그래서 이 심장에 떨어지는 심판은 곧 아수르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자 그들이 회개했던 장면이 이 과거의 장면으로 회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15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만 것이 바로 이 나훔서와 이 요나서를 이어주는 이 시기상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나훔을 통해 말씀하신 후 약 8년 후에 이 상황이 바로 이 멸망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훔서는 어떤 선지자와 대비됩니까? 제가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했던 바로 요나 선지자와 대비가 됩니다. 자, 니느웨의 변경된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훔서 1장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자, 니느웨의 변경된 이름이 나옵니다. 뭐냐면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 쓸모없게 된 땅.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른 말로 하자면 무덤이 된 땅, 뭐 황무지가 된 땅,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땅,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붙여나갈 수 있는 이름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본래 그들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장 영화롭고 번성했던 도시, 또 정치, 종교, 또 문화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끌고 갔던 리더였던 도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견줄 만한 도시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땅으로 불리어던 곳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쓸모없게 된 땅, 무덤이 된 땅, 황무지가 된 땅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 답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나훔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유다를 괴롭히던 이 아수르가 드디어 멸망을 당하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 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 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훔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나훔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악인이 진멸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진멸되었다. 이거죠. 자, 다음 나훔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훔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나훔서에 나타난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멍에를 깨트리시고 결박된 자를 끊어버리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나홈서에 나타난 예수님 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채워진 죄의 사슬, 죄의 짐, 죄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결박을 다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홈서의 중심 주제로 나타나고 있고, 그 주제가 이 악인을 대표하는 아수르라는 민족으로 등장을 하고, 그 반대편에 그 아수르를 통해 고생하고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남유다 백성들로 등장을 하면서 그 사이를 끊어버리시고 이름을 바꿔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그렇게 결박을 풀어버리시는 분로, 멍에를 깨뜨리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홈서의 구속사적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두 번째, 2번 스바냐.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바냐에 나타난 구속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스바냐 2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또한 3장 17절 말씀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스바냐서에 나타난 이 구속사는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에 모든 신은 없죠.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신은. 그런데 사람들이 각종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붙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들의 이름을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상 그들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신들을 세약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각 이방의 처소에서 드리던 그 모든 예배들을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에 나오는 구속사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스바냐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지의 성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유다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유다가 하나님께 범한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스바냐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7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이 날은 열방과 유다에 대한 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범죄에 대한, 거기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럼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스바냐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극히 악한 행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그의 손에는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회개한다면 너희에게 주어질 이 용서와 자비와 인자라는 선물이 이미 그의 손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모습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모든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심판의 앞에 있는 그들의 죄악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당해야 될 모든 심판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가장 마지막 재앙의 이 장자의 죽음을, 그들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그 방법을 통해 그 죽음의 뒤편으로, 하나님의 손 안으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숨겨진 것입니다. 죽음이 찾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사의 중심적인 메시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하박국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3장 17절부터 18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함에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먼저 1장 3절을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첫 번째 질문은 그거죠.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그리고 악인이 이렇게 날뛰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7절 말씀인데,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두 번째 질문은 악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사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악한 나라가 어째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의 배경이 있는데, 이전에 아수르가 이 나훔 선지자의 말대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동에 이제 이 왕자의 자리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굽과 바벨론, 새로운 세력이 막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으로 불리는 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힘을 힘입어서 엄청난 세력으로 그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다음 이 왕이 되고 맙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알게 된 사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스바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오타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장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17절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방의 나라이고 그 이방의 나라가 엄청나게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 다시 그 죄악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니까 이 일에 대해서 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논하고 하나님의 불합리함을 무관히 추론하는 것은 무리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구속사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서에서 나타나는 구속사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에서 나타난 복음의 진수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하박국은요 이 믿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 3장 17절부터 18절 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반드시 구원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고 바벨론이 설령 이 유다를 모두 다 멸망시키고 다 쓸어가 버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라는 거죠. 예, 이것이 이 하박국서에 나타난 구속의 메시지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예레미야. 질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악과 결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무슨 의미를 제공합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이 주는 건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지을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악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 그 더러움을 씻겨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그려보는 거죠. 우리의 결핍을 통해 반대편에 계시는 완전하신 분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역할. 이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붙잡아야 될 그런 소망의 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일단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서 나타난 예수님은 의로운 가지죠. 의로운 가지. 의로운 가지라는 말은 그분이 왕권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권을 가지신 분,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 그런 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장 8절에서 9절.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역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데 왕 대신 예수님, 또 만군의 여호와,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1장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죠. 흩어진 자를 모으고 눈먼 자를 푸른 불밭과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악한 원수들에게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메시아가 행하실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예표입니다. 50장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평화를 주는 왕, 대적하리가 없는 왕,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11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아나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도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너 한 번만 더 예언하면 우리 손에 죽는다, 이런 뜻이죠. 이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대비시켜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들의 전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중요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37장 14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이건 뭐죠? 같은 동족에게 고난을 당했다,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예수님도 유대인들 같은 동족에게 고난을 당하셨죠. 똑같습니다. 마지막 12장 6절.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자, 이걸 조금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 형제들과 내 가족까지도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큰 소리를 지른다.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하여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들에게까지 예레미야가 배척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가족과 고향과 동족 가운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그의 머리를 누일 만한 것도 찾지 못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예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5번 예레미야 애가 가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넘어가서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알파벳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게 무슨 잘못 인쇄된 게 아닌가 싶을 무슨 이미지가 옆에 있을 거예요. 교재 옆에 보면 이게 히브리어는 저희 반대편으로 글자가 쫙 써지거든요. 그거를 일직선으로 그냥 절수만 해서 쫙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배열이 된 거예요. 1번 가부터 시작한 거예요. 2번 나, 영어로 하자면 A, B, C, D 이렇게 쫙 흘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쭉 해서 왼쪽으로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세로 부분으로 잘라낸 거예요. 이게 알파벳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시편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벳으로 왜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졌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장면에 멈추어 있지 못하게 하여서 가차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지금 당했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끌려갔죠.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슬픔에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알파벳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마지막 슬픔의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알파벳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A부터 이 Z까지의 고통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극심함이 그 마음의 이 힘듦과 괴로움이 A부터 Z까지로 이 단계별로 쫙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세 번째,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통제한다. 이건 또 반대말인데 그러한 극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심각한 이 어려움 속에 슬픔 가운데 그걸 또 A부터 Z까지 이 알파벳이라는 딱 그 네모난 틀 안에서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렇게 딱 막아서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네 번째는 암송을 쉽게 한다라는 겁니다. 암송을 쉽게 할 수 있게끔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외우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또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운율입니다. 운율. 제가 이 국어 선생님 하는 제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운율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리듬이랍니다. 리듬.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그 리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는 노래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운율이 있기 때문에, 리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는 어쨌든 노래를 위해서 적혀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 운율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사용된 이 부분은 이 느낌이 그런 겁니다. 이 쩔뚝 거리는 거죠. 이 쩔뚝거리는 느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지금 카메라가 안 나가죠. 음성이 나가고 있으니까 일단 뭐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운율에 이걸 옆에다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거와 뒤에 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해졌는가? 한때는 사람들로 가득하던 그곳이.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운율이 정확하게 이 묘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걸로 번역을 시키고 영어로 된 걸 다시 된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맛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히브리인들이 이
애가를 읽으면 쩔뚝거리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긴 문장 속에서 앞에는 길게 뒤에는 짧게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서 계속 배열을 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그 다리에 쩔뚝거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이 느껴지는 슬픔이 그 말의 내용으로부터 또 그 쩔뚝거리는 그 말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일단 구조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6번. 제가 또 5번이라 해놨네요. 선지서들의 구속사 메시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쭉 정리를 한번 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무엇이었고 또 이 구속사들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중간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이 뭘 외쳤냐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부정과 또 세상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임박한 진노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그 방법을 통해 피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모두 대속하시는 오직 그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사역의 방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서는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들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